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한 절인데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 청소년부 식구들이 많이 왔는데 한번 잠깐 손 살짝만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예. 어휴. 다음번에 우리 청소년 모실 때는 이렇게 하시죠. 요쪽에 이렇게 좀 앉아주세요.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고 담임 목사님 안수기도 받고 갑시다. 박혜원 권사님 제일 크게 아멘 하신 것 같은데 이쪽에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우리 청년부들도 포함이에요. 좀 앞쪽에 앉아서 좀 예배 드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함께 대하며 바라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주보 보셨나요? 설교 제목이 설교 제목 자체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와 저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니, 좀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 자체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축복의 표현을 했지만 이 신명기 33장 자체가 모세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기 전에 자신의 지파와 그 후대들에게 한 지파 한 지파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들에게 그 지파에 맞는 축복 기도를 하다가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이 얘기예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이 어떻게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조금 씁쓸합니다. 왜 그러냐면 광야에서 나올 때 20살 이상 된 그 모든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데 그 못 들어가는 상태로 누구에게 축복을 하느냐? 바로 자신의 후대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축복을 나누고 또 이야기하면서 내가 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니? 라는 고백으로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을 하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80년이라는 세월을요, 인생의 세 부분으로 나누면 40년을 왕자로 살다가 40년을 이제 광야에서 보내다가 80살이 돼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여정을 따라 길을 걷는 과정을 겪어요. 그쯤 되면 우리가 생각하면은 야, 어떻게 80에 그러나 싶을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고백이라고 여러분 새겨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어떤 분이시냐, 어떤 분이시냐. 그 이후로 40년 동안 나와 동행하며 역사했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내가 인생을 통해서 걸어왔는데 내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어떤 분이시다, 어떤 분이시다. 이 얘기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너희는, 너희 후대는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신명기가 진행되면서요, 저희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되게 의아한 게 있어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10계명을 신명기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다시 이야기합니까? 거기 성경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동일하다고. 처음 출애굽을 받았을 때 여러분, 그들은 왜 받았습니까? 애굽에서 왜 나왔어요? 애굽에서 왜 나왔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정말로 먼 곳에 떠나서 애굽을 떠났어요. 왜냐하면 애굽에는 이방신과 우상들이 가득하고 그들이 정말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갖추고 있으니까 그곳에서 떠나서 예배드리는 곳을 찾아서 나온 거거든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왔기에 그들에게 첫 번째 계명과 그 모든 이야기들이 뭐죠? 하나님의 신에 대한 이야기죠. 우상을 저버리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왜 그 얘기를 합니까? 망령되이 걷지 못하게 하죠. 왜 그 얘기를 합니까? 이제 너희가 나와서 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 우상들에게서 저버려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너희가 나왔다. 정말로 그곳에는 애굽에는 모든 물질과 환경들이 넉넉하지만 사실은 누리지는 못하지만 바라만 보는 그런 다 물질과 환경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노예인데 저기는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 문명의 모든 속에 이방 신들과 우상들이 가득한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보입니까? 이 시대가 보이나요? 방만 좀 둘러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문화와 환경과 상황들은 굉장히 뛰어나게 발달되어 있고 엄청나게 발전된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분리시켜서 오늘 이 금요일을 다른 세상 사람들은 즐거운 밤처럼 보내는 그 모든 시간들이 아니라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여기 나오신 건 아니십니까? 아멘이세요? 그거 분리돼서 한번 떨어져 보는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출애굽은 그런 곳이에요. 떨어져 나와서 내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그 가운데 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계명부터 그렇게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요, 되게 재밌는 게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모든 지경에서 신명기에 다시 10계명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4계명이 앞에 있는 10계명과 뒤에 있는 10계명이 달라요. 앞에 있는 10계명에는 4계명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주님이 6일간 일하고 하루를 안식했으니 너희는 안식하라 이러면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신명기에서 안식일은 그게 아니에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낸 나 여호와라, 이것이 그가 하고 있는 4계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희가 예배를 드리며 분리하는 그 모든 것은 이제는 다른 원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구속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에게 구속된 자들이다. 그것이 신명기에서 말하는 10계명의 이야기가 다른 부분이죠. 그렇다면 왜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다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이 있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들이 있고요, 도시 문명이 시작되고요, 그곳에서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의 모습과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주는 신명기에서 10계명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낸 나 하나님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너희는 무엇을 해야 한다? 우상을 저버리고 환경과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 얘기를 오늘 신명기에서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늘 이 속에 쓰여있고 쓰여있고 쓰여있다가 오늘 이 부분까지 끄집어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무엇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는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안수집사님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쓰임받고 불림받은 그 모든 이들에게 대해서 이제는 그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세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애굽에 있었으면 부추와 고기를 먹고 저렇게 살았을 텐데 하는 그 불평과 불만 속에서 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배가 고프다면 만나를 주고 고기가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를 주며 구름 위에다가 불기둥으로 보호하고 홍해를 가르며 너희를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 이 광야의 그 모든 세월 동안 오늘 이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안 보이고 다시 세상 가운데로 가겠다고, 그 하나님이 안 보이고 다시 그곳에 돌아가겠다고, 그 말들이 사실은 모세의 이 이야기들 속에 쌓여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길 가운데 가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자리는요, 여러분, 소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대면하고 오늘 그 길을 걸으며 그 가운데 가는 모든 자리들이 이 소명의 자리들인 것이죠.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 4절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군가가 그런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왜 인간을 광야로 내몰아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광야 같은 상황들을 주어지게만 하였습니까? 저한테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의 모든 코스에서는요,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는 관계 수로가 있습니다. 거기는 나일강이 범람하면 산모작이 돼요. 심으면 정말 무슨 바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가 너무 잘 되는 땅이에요. 그 애굽이란 땅은. 그러니까 그런 걸 너무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야를 나오니까 맨날 뭐를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 것이며. 뭐예요?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대요.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면 주고 너희가 교만하면 주지 않고. 이게 지금 성경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수도 틀면 그냥 나오던 물이 하늘의 물을 기대해야 되는 시간들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하늘의 이야기들이 들리는 것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시간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무엇을 시험한다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시험한다고요.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코로나 때 저는 참 그때 그 시간들이 생각이 납니다. 2020 해가지고 하트에서 기대를 갖고 그런 시절을 겪었는데, 2월 딱 되자마자 코로나가 확 퍼졌는데 장로님들하고 TF팀 구성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이야기 나누면서 진행하고, 아마 우리 장로님들도 힘드셨을 거예요. 그 예배들이 쉬고 싶은 그 마음이 다 같지만 방역에 대한 고민들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젠 지나왔으니까 제가 좀 이야기 드립니다. 우리 윤전한 집사 방송 다 장르비 갖고 와가지고 예배 다 세팅해서 그 준비하는 모든 과정, 그때 우리 예배 드릴 때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울었어요. 영상 예배 촬영하는 그 과정에서. 다 서로 말하고 묻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전 제 마음은 그랬어요. 일단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처지가 너무 서럽고, 세 번째는, 이건 제 개인적인 부분입니다. 얼마나 내 예배가, 내가 주님께 드린 예배가 예배 같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이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우리 예배를 안 받으시겠다는 거 아닌가, 우리 예배를 안 받으시겠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저는 정말 회개 많이 했어요. 목사로 살아간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신학교 생활하는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모든 이들 만날 때마다 예배를 얼마나 드립니까? 그런데 그 예배 때마다 어느 순간에 타성이 젖어지고요, 어느 순간에 그 예배가 그 예배 같고요, 그러고 있는 제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겠다고 하시면 나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겠다고 하시면 나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자꾸. 모르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의 눈물의 의미가 어떤 의미였는지. 근데 저는 그 마음이 자꾸 울컥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교만을 깨뜨리십시오. 하나님, 내 교만을 깨뜨리십시오. 예배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너무 쉬웠습니다. 저 북녘 땅에 티박 속에 예배 드리는 거 한번 사모하는 그 일도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가 너무 쉬우니까 그 예배 드리는 그 자리들이 너무 만만했습니다. 마음은 다 알지 못하지만 장로님들과 교육자들 마음이 그랬습니다. 우리를 어쩔 때는 하나님이 광야로 내모는 날이 있어요. 그런데 그 광야로 내모을 때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그 명령을 진짜로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저희 교회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면, 우리 황보현옥 권사님 계세요. 90세가 넘으셨는데 저희 교회 어르신이죠. 제가 그때 통화할 때 기억이 나요. 권사님께, 권사님 괜찮으세요? 건강 괜찮으세요? 전화 드리니까 권사님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목사님, 피난민 시절에도 저희 예배 안 빠뜨렸어요. 그런데 교회를 못 가요. 뭐 그런 말을 못 이으시는 거예요. 내가 피난민 시절에도 예배를 안 빠뜨렸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를 못 가요. 같이 이야기하다 울다 기도하다. 그게요, 얼마 전 일이에요. 이제 다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또 그 가운데 나오는데,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와 같은 이가 어디 있고, 너와 같이 건짐을 받은 이가 어디 있고, 너와 같은 자가 어디 있느냐. 모세가 자신이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신이 이루는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그 속에서 자신의 후대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마지막 메시지가 이거예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와 같은 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는 은혜를 오늘도 얻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굉장히 거대한 특권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이 모든 이들이 살아갔던 그 모든 시간 속에 그 은혜를 허락받고 오늘을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요, 자꾸 잊어요. 하나님은 광야로 내몰고, 그리고 그 광야 속에서 오늘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오늘 너희가 사는 것이라. 제가 이런 말 하면요, 목사님이 설교 중에 막 긍정의 힘이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 붙잡아 주신다. 아니요, 긍정의 힘이 아니라 믿음의 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높이시며 저들을 낮추시고 그 준행한 그 길 가운데 인도하시며, 이것이 우리의 잘남과 나약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요, 아까 출애굽기에서 그 모든 여정과 이야기들을 나눴지만 딱 둘밖에 안 남아요. 예배를 드리는 자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로 갈리는 것밖에 없어요. 애굽에서 벗어나와 그 모든 이방인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이렇게 사는 것과 그들이나 민족이나 모든 걸 넘어서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잘
그렇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가라.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아니 가나안 땅 왔더니 흉년이 드네. 이거 어떻게 살아? 애굽으로 바로 가버리잖아요. 그 상황 되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아내 뺏기게 생긴 상황에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그 안에 건지시는 그 이야기는 모두 다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성경의 이야기 보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맨날 넘어지고 맨날 무너지고 맨날 그 일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붙잡으신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요, 동으로 가면 동에서 제단을 쌓고 서로 가면 서에서 제단을 쌓고 말이 끝나면 어디서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에베로 시작되며,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에베로 시작되고, 내가 어떤 자리 가면 에베로 시작되며, 그 모든 자리에서 에베로 에베로 에베로. 아브라함이 괜찮은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에베를 받으시고 에베를 드리는 자와 드리지 않는 자를 분류하신 거예요. 그냥 그게 다예요. 그리고 그를 믿음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 믿음의 길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붙잡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의 언약이 여러분의 삶 속에 새겨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분이 토끼가 길에 쓰러져 있는 거를,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쓰러진 걸 발견한 목사님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토끼가 다리가 다쳤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추운 겨울에 이대로 두면 죽을 것 같아서 다리에 붕대를 감고 집에다가 놨대요. 방에다가 넣어놨는데 자는데 이렇게 쿵쿵 소리가 나더래요. 쿵쿵 소리가 나길래 무슨 소린가 모르고 그냥 잤는데 뭐 크게 나는 소리는 아니었으니까 아침에 갔더니 문 열어봤더니 토끼 사망. 이게 토끼가 왜 죽었는지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안타까운 마음에 다리 붕대 감아주고 묶어서 이렇게 이제 놓고 방에다 놨는데, 그래서 수의학과 학생한테 물어봤더니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수의학과 학생이. 여러분 토끼는 안 키워보셨죠? 전 키워본 적이 있어가지고. 토끼가요 사실 성질도 굉장히 급하고요, 또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래서 진짜 토끼끼리 싸우면요, 아우 장난이 아닙니다. 다른 동물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토끼들 싸움 나는 거 보면요, 죽을 때까지 싸워요 정말. 그런데 그 토끼가 왜 죽었냐, 사망 원인을 분석했더니 다리 때문에 염증도 아니고 그 모든 이유도 아니에요. 토끼가 사망한 이유는 토끼는 성질이 급하고 겁이 많아요. 겁이 많아서 자신이 다리가 다쳐서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모르는 곳에 갇혔다는 게 더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거 벗어나려고 뛰어들어가 벽에 부딪히다가 사망 원인은 뇌진탕. 이 얘기를 제가 듣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토끼가 우리 같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 죽지도 않을 일 가지고 걱정 근심 속에 쌓여가지고 그 근심이 나를 장악하고 지배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통을 터뜨리며 이야기하는 그 모든 불평 불만들을 하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실제 벌어지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싸우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무엇이라 부르며 어떻게 불렀는지가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에워싸는 두려움이 나를 장악해버려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도 성령님이 역사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요, 에베를 나가는 그 모든 순간에, 그 순간부터요 벌써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덮치며 시작되거든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님으로 인하여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것이 믿어지길 바랍니다. 이것은 물질과 환경과 상황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와 같이 구원받은 이가 어디 있으며 너에게 나타난 하나님 같은 그 하나님이 어디 있으며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과 같은 분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저는 지금 어린이부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다른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저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정말 바라는 거예요. 청소년부 수련회 내내 그 기도했잖아요. 청년부 수련회 내내 그 기도했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제가 좀 더 과하게 얘기하면 이 좋은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서 그 하나님의 좋음을 알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을 만나보면 알잖아요. 이 좋은 하나님을 나를 근심케 하지도 않으며 나를 모든 자유함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을, 나를 침륜 가운데 빠뜨리지 아니하며 모든 삶 속에 자유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알잖아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 보장해 주는 것 이상으로 영원한 삶까지 주께서 보장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라고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참 어려운 게 있었습니다. 청소년 사역할 때 어려운 게 무엇이었냐면, 자존감이 있고 부모 사랑 많이 받은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면 되게 쉽게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진짜 그런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요, 우리 부모님 별로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 같은 하나님 안 만났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너무 어려워. 하나님을 소개하기, 설명하기. 그들에게는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성령이 그 심령 위에 역사하는 것.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그 좋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인격적으로 진짜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또 그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으며, 오늘 또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말을 하고 있으며, 오늘 또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모든 삶 속에 이루어가고 있으며. 여러분, 애굽에서 그 모든 관계수로 되고 이런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이 어느 날 딱 짜여진 그 모든 시스템에 딱 완벽하게 돼야 되는 사람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모든 광야의 길이,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 하늘에서 메추라기 떨어지는 것, 저 물이 나는 것,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흐르는 것, 모든 그런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또 무너지며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오늘 또 대책이 서지 않는 그 모든 환경 속에 걸어가지만 내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일하시며 보여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명을 따라,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는데요,